타타가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의 10가지 칭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열애로 번역되며 그렇게 온 자를 뜻합니다. 부처님께는 모든 것이 부동의 진여 상태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감동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본래에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판받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쉽게 본내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의 진여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불과는 여전히 멉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고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부처의 인가를 얻었을 때 아무것도 못했다. 그가 부처가 되기 전에는 부처라는 어떤 상태가 있으며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된 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부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가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때를 상상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가 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모든 것을 원합니다. 부처님은 더 이상 욕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상태입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이르면 모든 욕망이 끝이 납니다. 부처가 되면 이름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분별도 더 이상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의 분별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부동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상에서 벗어난 상태에 도달합니다. 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상이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스님의 상, 제가자의 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상을 분별합니다. 좋은 음식을 좋아한다면 나쁜 음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별합니다. 좋다는 하나의 상이고 나쁘다는 또 다른 상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진정 지혜로운 분들은 더 이상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세상과 교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스트레오를 크게 틀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바로 더러워짐을 의미합니다. 외부에 반응한다면 외부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움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손을 진흙이나 기름에 담아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와 교류하는 것, 그것이 더러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더러워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들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는 광경도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감각기관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더러움을 봅니다. 우리 같은 혼란스러운 사람들과 성현들과의 차이는 성현들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군에 의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 이유입니다. 토요일에는 서원법회가 있고 일요일에는 정도법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의 목적은 바로 더러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더러움은 육군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리를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향기를 맡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잘생긴 남자를 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기분 좋은 것을 만져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접하는 모든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소리, 시각, 냄새, 촉감, 맛, 생각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승에서는 이런 첫 단계가 알아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영향을 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혜라고 합니다. 여전히 반응한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불교를 수행하면서 육진에 의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혜를 갖추었다고 간주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은 지혜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산매력이 없으면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모든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한 대학생이 절에 와서 말합니다. 인생은 너무 멋져요. 레스토랑에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너무 좋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인생은 너무 멋지고 의미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혼란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치즈를 먹어도 별로 아니네 라고 생각합니다. 치즈가 있으면 즐기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강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더 이상 감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행을 계속하면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갈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줄어듭니다. 수행을 계속하면 육군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쁜 여성을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였습니까? 예쁘다라는 형상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그러면 그 여성이 예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외부 형태에 반응하는 것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부 형태나 감각적인 자극은 그냥 자극일 뿐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것에 집착하거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쁜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여성이 예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잘못인가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응하나요?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성들이 예쁘게 꾸미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육진에 반응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입니다. 절에 와서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 졸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은 과식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는 한 여러분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너무 좋다,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8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5가지는 안입이 설신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감각기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5가지 기능은 단순히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부드럽다, 이것이 시끄럽다, 못생겼다, 단순히 인식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에 6번째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 그들이 하는 것은 단지 인식을 할 뿐입니다. 소리를 인식하고, 맛을 인식하고, 형상을 인식합니다. 촉감을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가 여섯 번째 의식, 생각하는 마음에 전달됩니다. 거기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상으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차갑다고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로 가서 처리합니다. 눈이 금발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와, 금발 여성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의식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의식은 항상 처리를 담당합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할 뿐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정신적 처리는 여섯 번째 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은 스프링롤의 맛을 가져옵니다. 짜다, 시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의식이 와, 좋다라고 말합니다.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요. 이게 이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의식은 바로 자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자아는 나는 원하지 않아요. 혹은 원해요라고 말합니다. 수용이나 거부는 자아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아, 금발이네, 여성이네, 남성이네. 여섯 번째 의식은 그녀가 예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부와 수용을 합니까? 아직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의식은 가치를 형성합니다. 단지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첫 다섯 가지는 인식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니 또는 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깨어있는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뇌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뇌에서 아, 그녀는 예쁘다, 못생겼다, 착하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녀를 거부할지 추구할지 결정합니다. 그것이 자아입니다. 거부와 수용은 자아의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는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행동입니다. 내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가치 판단을 내리지만 거부는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거부하거나 받아들입니다. 평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외부자께 영향을 받지 않고 지혜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아를 꺼야 합니다.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의식은 항상 평가를 합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상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의식은 단순히 가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거나 작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분별을 평가합니다. 그저 평가합니다. 그저 척도를 놓습니다. 항상 평가합니다. 단지 분별을 멈추면 됩니다. 분별을 하면 자신을 자극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분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아라한입니다. 분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거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명상하거나 복을 쌓으세요. 그 두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복이 있으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복이 충분하다면 누군가가 분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멈출 수가 있습니다.
부엌이 충분하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수행을 하려면, 진정을 원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시하세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간다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선생님이 잘하는 것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10분 동안 앉을 수 있다면 10분만 앉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희 중국 스승님은 제가 싫어하는 일을 4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결심하세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싫지 않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떠나세요. 지루한 일을 하지 않으면 수행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하기로 결심한다면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싫어하는 것을 마주하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디는 데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